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하며 또 이 시간을 가장 귀하게 아름답게 주님께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아 스스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두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두 번째로 맞는 이 주일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과 뜻과 힘과 온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여 엎드리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도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로 채우시며 주의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또 주님 앞에 기뻐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4장 부르시겠습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해 감히 주님을 우러러 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면서도 여전히 육체의 소욕과 세상의 염려에 갇혀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허둥대며 분주하게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임에도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가치에 매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열매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지도 증거하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소서. 우리의 탐욕과 허영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소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요란하게 걸친 치장들을 걷어내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른 손을 들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을 맛보고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기쁨과 희망을 노래하며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존재하게 하소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참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황길진 장로님 나오셔서 저희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요 요새가 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어리석은 양 같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을 보내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눈앞의 어려움에 쉽게 무릎 꿇는 연약한 저희들을 인내로 기다려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지체들 위해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면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상황에 위축되고 기도보다 걱정을 앞세울 때가 있었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을
늘 마음에 끓이는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감사를 잊고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소서. 아무런 제약 없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예배의 시간들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늘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려움 속에 있사오나 내가 너희를 혼자 두지 않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불안한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온전히 주만 바라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소서. 아버지,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주눅들게 하지 마시고 재난 그 너머에는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 밑에도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길 간구합니다. 어려운 시간 동안 더욱 주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식어졌던 저희들의 주를 향한 뜨거운 첫사랑이 회복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주님이 주신 이 교회에 연약한 환우들 있사오니 위로의 하나님으로 그들의 병상에 찾아가셔서 병마로부터 회복되는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주어진 일터에서 묵묵히 일하는 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시사 이 재난의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단에 세우신 문은배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영적 리더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가 주시는 사랑과 평안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채워가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하여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니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저는 매년 이 부활절을 지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부활절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루로 지나가고 말지요. 더군다나 올해 부활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부활절을 제대로 경축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사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사순절은 상당히 길지요. 그리고 그 사순절의 막바지인 고난 주간에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또 Maundy Thursday 성금요일도 지키며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여러 모양으로 반추할 교회가 있지만 부활절은 하루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사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 부활에서 절정을 이루는데 그 주님의 부활을 경축하고 그 의미를 살리는 부활절이 하루밖에 되지 않는 것이 항상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그것은 교회력의 절기가 그렇다는 것이지 결코 부활절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절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항상 재현되어야 할 날입니다. 사실 모든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부활하신 그날을 그래서 특별히 주일로 삼고 지켰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바로 이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매 주일이 부활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부활절은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자 동시에 우리의 부활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 역시 주님을 따라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님의 부활은 우리와 별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활절은 우리의 부활과 더불어 시작되며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 부활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활의 삶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그 첫 단계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확신 가운데 붙드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사랑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항상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의 영원한 신실하신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주님을 떠나 믿음을 잃고 낭만하고 방황하고 있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은 적이 있어도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보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한숨 짓고 있을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세컨드 찬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그것을 말해줍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께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낙향에서 예전처럼 고기나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주님을 떳떳하게 뵐 아마 면목이 없었던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다른 제자들도 주님께서 잡히실 때에 자신들도 어떻게 될까봐 그 상황이 무서워 도망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알았어도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떳떳하게 염치 없이 볼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렇게 참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시리에 빠져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실패의 자리에서 한숨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밤새 고기 잡느라 수고한 그들을 위해 아침을 손수 지어서 먹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 주신 것이죠. 제자들은요,
그 주님과의 재회를 통해서 새 힘과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주님을 그렇게 배반하고 떠났어도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찾아오셨구나. 제자들이 주님의 그 따뜻한 눈길을 받으면서 또 손수 지어주신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주님의 사랑 속에 마음이 녹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에게 있어서 재기의 의욕을 빼앗는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변 사람들의 냉소적인 시선이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그 곁에서 그를 붙들어 주는 따뜻한 사랑의 시선이 있다면 이 사람은 비록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그렇게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돌아가신 강용우 박사님, 그 박사님께서 쓰신 책 가운데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이 자서전적인 그런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 자신의 차남 그 진영군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 진영군이 중학교에 막 들어갔을 때 숙제 하나를 받아왔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써오라는 그런 숙제였습니다. 그때 진영이는 서슴지 않고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마이클 조던이라는 농구 천재라고 하면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조던을 좋아하는 이유를 쭉 썼던 것이죠. 그런데 좀 더 철이 들고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공교롭게도 똑같은 숙제를 또 받아왔습니다.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쓰라는 그런 숙제였습니다. 그때 진영이는요 가장 그 존경하는 사람을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마이클 조던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다라고 썼어요. 시각장애인으로서의 핸디캡을 디디고 일어나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50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 아버지가 끼어서 수많은 어두운 사람들에게, 빛을 보지 못하는 어두운 사람들에게 그 빛을 전하고 있는 자신의 그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나는 내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라고 그 숙제에 썼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좀 더 시간이 흐른 후에 진영이는 어떤 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에게 만약 다시 한번 똑같은 제목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존경하는 사람이 또 바뀔 것 같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나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내가 좀 더 철이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어두움의 시간을, 그 공고한 시련의 시간들을 견디고 일어설 수 있었던 그것은 엄마의 사랑 때문이었다. 아빠를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곁에 머물러서 아빠의 눈이 되고 아빠의 손이 되고 아빠의 발이 되어줬던 우리 엄마, 그러면서도 우리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준 우리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붙들 때에 우리는 부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 라는 그 사랑의 확신. 그리고 이제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는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했으면 이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하신 후에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시지요. 그리고 조용히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글로 보면 이 질문의 의미가 조금 이렇게 혼동스러운데 명확하지 않은데 영어로 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이렇게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직역하면 내가 이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혹은 내가 이 사람들, 이 디즈를 사람으로 해석을 하면 이 사람들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들 어떤 사물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속하였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탔던 자신의 배, 고기 잡던 그물, 그리고 잡힌 고기들, 먹던 떡과 고기,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그것들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일 수도 있고 베드로의 생계일 수도 있고 또 베드로의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이 질문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질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베드로야, 너는 너의 가족들, 동료, 제자들, 또 너의 배, 그물, 너의 재산, 너의 생계, 너의 꿈,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대답을 들으시고도 또 똑같은 질문을 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역시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다시 세 번째로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이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의 태도에 조금 변화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물으시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하였다. 근심하여 대답하였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 그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목숨을 다해, 내 목숨을 잃을지언정 제가 주님을 어디에나 언제나 그렇게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의 그런 모습이 아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후에 그러한 자신의 그 장담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근심 어린 조로 조심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죠?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라는 그 말을 세 번째 대답 앞에 붙이죠.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제가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아시듯이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언정 저만은 그러지 않겠다고 목숨까지 다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주님 십자가 지실 때에 주님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주님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마 이런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너무 능력이 없고 또 너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데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너 왜 실패했니? 왜 배반했니? 나를 왜 그거밖에 안 되니?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너 모습은 도대체 어디에 갔니? 이렇게 묻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그래도 지금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기도 시간에 좀 이 질문을 수시로 저 자신에게 이렇게 던져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러면 저의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떠오릅니다. 주님께 내놓기 부끄러운 과거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제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요. 그것을 제가 알고 제가 느끼지요. 그래서 고백하게 됩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과의 어떤 그런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럴 때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진정 어린 사랑의 고백을 참 기뻐하세요. 마음 가운데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그 사랑의 고백.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설사 한 것 있다 한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시간이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큰 은혜예요. 그것이 참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던졌던 그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이 질문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그 헬라어 원문을 좀 보아야 그 의미를 좀 더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문의 의미를 담아서 그 번역을 하면 내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번 물으셨는데요. 앞에 두 번 질문은 예수님께서 아가파워로 물어보셨어요. 아가파워, 내가 나를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런데 그 두 번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필레오로 대답해요. 그러니까 아가페오라고 대답을 하지 않고 필레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들 그 그리스어에서 헬라어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그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예. 완전히 자신을 버리고 이타적으로 자신을 들여 희생하는 그런 사랑. 그게 아가페 사랑이죠. 그렇지만 이 필로스라는 우정을 의미하는 이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물론 사랑은 하지만 인간적인 한계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만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처음 두 번 질문은 아가파오로 물어봤다는 거죠.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우리 한글로 보면 마치 그렇게 대답한 것처럼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을 보면 의미가 좀 많이 달라져요.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렇게는 못하고 내가 가진 주님을 향한 그 인간적인 사랑, 친구로서의 사랑, 그 우정으로서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국 부인하고 말았잖아요. 그게 그의 한계였잖아요. 이미 그것이 다 노출되고 보여지는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사랑. 내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아가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제서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도 필레오로 물었어요. 그때는 아가파오가 아니었어요. 필레오.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똑같이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바꾸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그 이면에는 아마 주님의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내가 사랑의 시험에 거듭 넘어지고 실패한 것을 내가 잘 안다. 너의 사랑이 아직 내가 가르친 아가페의 사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제 그것을 내가 인정하였으니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거라. 깨어지기 쉬운 그런 사랑일만정 그 사랑으로 나를 계속 사랑하거라. 그 사랑으로 나를 따르거라. 그 사랑 안에서 자라서 내가 내 가는 길을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출발하지만
그 사랑이 자라서 이제는 너가 나를 진정으로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는요, 주님과의 이런 깊은 대화와 만남을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삶이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에 대한 우리의 겸손한 사랑의 고백과 확신이 우리를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과 확신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사랑을, 그 고백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단계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아들이고 그 사명에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그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지요. 사실 그 사명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는 것이었습니다. 내 양을 치라는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걸으신 그 희생의 십자가의 길을 너도 따라 걸어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숨까지도 드렸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양들을 위한 이 사랑을 안다면,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면 나처럼 너도 너 자신을 다른 일을 위해 드리는 희생 제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처럼 그렇게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어떤 것인가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알려주십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결국 어떠한 말입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결국 그렇게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길을, 내가 갔던 길을 너도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 전통에 의하면 이 예언 그대로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했습니다. 비겁하고 연약했던 베드로는 그렇게 거듭 넘어지고 실패하면서 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다시 만나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 사랑의 고백 가운데 걸어갔을 때 그가 그 모든 연약함을 떨치고 주님의 뒤를 쫓아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계셨던 시간은 40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훨씬 더 큰 능력과 권능으로 힘있게 사역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제자들을 여러 번 만나셨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유언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 40일 동안 하신 주요한 일은 뭐냐면요, 부활체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그들에게 심어주신 것이고, 또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이 가르침을 세상 만방에 전할 것을, 이 복음을 세상 만방에 전할 것을 제자들에게 거듭해서 부탁하신 일이었어요. 말하자면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제자들에게 모두 위임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위임하신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활의 삶입니다. 우리는 다 원래 죄인이고 다 죽을 지경에 처해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대신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값으로 다시 살았으니 우리도 이미 부활한 것입니다. 주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절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똑같다면 그것은요,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가 새 피조물 되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안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의 부활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각자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모두들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사명은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난 것처럼 다른 죽어가는 사람을 그 복음으로, 복음 생명으로 살리는 일이겠죠. 수단은 뭐가 돼도 좋으니 어찌됐든 우리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의 부활 생명의 사람들을 접속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영생 얻는다면 그것만큼 또 귀한 일이 없겠지만 그 정도는 못 돼도 나 때문에 나의 주변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한다면 그것 역시 생명의 역사이고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관심, 단 한마디의 격려,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때로는 단 한 줄의 이메일도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조그마한 것들로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맡기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죠. 할 수 있는 일,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더 크게 뜨고 할 일을 찾는다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부활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에 저희 교단 총회에서 드린 부활절 영상 예배 가운데 그 서기장이신 허버트 넬슨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참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제가 저희 카톡방에도 올려드렸는데 혹시 아직 보시지 않는 분이 있으시면 그 한번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설교 가운데 이런 인용문이 있었는데 제 마음에 크게 와 닿았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신 1분이 있네. 오직 1분만이 있네. 그러나 그 1분 안에 영혼이 있다네. 이 목사님이 어떤 그 목사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했던 말씀인데,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영원한 가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부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분들 집에 계시면서 그저 그냥 타임킬링 하면서 보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부활의 삶이 결코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주신 시간, 그 1분 안에서 우리가 영혼을 발견하고 그 영혼을 위해 투자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어떤 욕구나 욕망을 위해 살지 말고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죠. 여러분, 자주 흔들리고 넘어져서 마음이 아프신가요?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너무 보잘것없어 부끄럽고 죄스러우신가요? 그렇다면 오히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의 자리에 이르고 온전히 우리를 주님께 드릴 때까지 말입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의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분명히 확신하십시오.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큰 능력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능력도 주시고 모든 일을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자기 부인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섬김과 사랑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 위에서 항상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합니다. Do you truly love me?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낭망하여 실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주님의 그 말씀으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을 이 시간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 저들은 참 연약하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고 치유와 실패의 자리에서 한숨 지을 때가 저희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희를 찾아오셔서 물으시고 다시 그 사랑으로 저희를 일으켜 주시는 또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주님 부활의 그 생명의 능력을 힘입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 삶 가운데 분명히 확신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 저희들도 진심의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제 다시 이 부활절을 기하여 우리의 사명을 자각하게 하시고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은 주님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는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사랑의 지경이 섬김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당장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섬김들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도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16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활절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주님 부활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덧입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이 거룩하고 고귀한 삶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대장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 아버지 이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비록 어려운 그런 시간 가운데 또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없으며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나아갈진대 아버지 여기에 우리의 큰 감사의 고백이 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부활의 그 생명 허락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삶의 또 어려움들과 질곡들을 이기고 또 주님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생명 받아 저희들이 정말 주님을 아름답게 또 섬기고 이 세상과 이웃을 아름답게 섬기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감사의 고백과 결단을 담아 아버지 이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신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 약속하신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주님의 부활 생명이 꽃피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손길이 있다면 주님께서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긍휼함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를 위하여 또 기도하오니 저희들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그 영광의 빛을 또 이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는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작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능력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저희들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 의지하여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들 능력 있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주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크신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기를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부활절 지난주로 지났지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격려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이제 교회 소식입니다. 한 가지 조금 새로운 소식은요. 여러분들이 9번째 그 교회 소식을 보면 코로나 사태에 당면하여서 본 교단 총회 산하의 PDA 그러니까 이게 Presbyterian Disaster Assistance라는 총회 산하 기관이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이제 터지면서 어려운 교회들 이렇게 이제 이머전시 그랜트로 이렇게 좀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도 좀 신청을 했는데 좋은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그 총회에서 3,500불을 저희 교회 지원해 주시기로 했고 또 이제 그것을 노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게 되는데 그 노회에서도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칭해서 그 노회에서 3,500불을 더해서 저희 교회에 7,000불을 이렇게 지원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또 저희 교회 주시는 귀한 또 은혜이기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지원금을 이렇게 받으면서 좀 마음에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저희 교회도 어렵고 또 힘들지만 또 지금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참 어려운 이웃들이 많다. 고통받고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는 그런 이웃들이 많은데 이때야말로 우리 교회가 또 미력하지만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회는 항상 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헌신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는 그걸 참 기뻐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런 기금을 좀 조성을 해서 지금 알아보면 참 도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데 저희들이 좀 도울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뭐 코로나 구제 헌금 이런 식으로 표시하셔가지고 헌금을 해주시면 그 기금만큼은 따로 떼어서 우리가 꼭 좀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 돕는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마지막 별단의 찬송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경배와 찬양 352페이지 2장에 있습니다.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오늘도 살아계시어 부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교통교제 일하심, 이제 다시 한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진실로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께서 맡기신 그 섬김의 사랑의 사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믿음의 공동체 위에, 그리고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 또 싸우고 계시는 수많은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